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저도 철이 들다가 보니까 제 카톡에 프로필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얼마 전에 깨닫고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저거 카톡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뭐라고 바꿨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바꿔놨어요. 요즘에 심히 이제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자 이제 내 인생의 72살의 마지막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의 가장 나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걸 준비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깊이 깨달아져야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마지막을 향하여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잔인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장 이상했던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거 맞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진짜 뭐라고 하실까? 우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하고 버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길로 돌아서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이 된 채로 달려가던 길로 계속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 꽤 많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들었을까? 너는 여기 안 돼. 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삶은 엉터리로 살며 나는 구원받았겠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단하실까? 십자가는 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계세요? 우리 천국 보내려고 회개하는 것.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며 회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그럼 황당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전 그 사실들, 그런 것들을 알며 설교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들은 틀림없이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며 던져버리고 이렇게 살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이러면 지옥이야.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다시 한번 또 듣는데 여러분 심령에 확 집어넣지 않고 또 하나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앉아있으면서 안 가는 사람들. 지식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가면은 편안해요.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전부 알아요.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살던 사람들, 그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하고 또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그리고 졸린가?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또 일어나서 후 하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세수를 하고 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하다가 전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심판대 앞에 갔다 왔다 그거 안 해요. 뭐 그냥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본 건데요. 근데 시커먼 강물 사이로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게 뭘까? 하면은 여기 대답이 들리고 알게 돼요.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느 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들이 어디를 갈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검은 사람들 옆에는 진한 회색, 흰색 비슷한 그 회색 이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이걸 100% 믿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도 나오니까 그 사람 조심해라 너희.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회색은 뭘까? 하는데 금방 알아줘요. 무슨 대답이 그거는 교회 다니고 믿음을 알면서도 살지 않은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런 말씀도 안 들리는데 저거는 많은 걸 알면서 가장 세상에 불행한 자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불행한 자.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간 자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오늘도 똑같은 설교. 10시 예배도 똑같은 설교를 했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을 성도가 아니라 교인을 깨워 성도들의 자리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딴 데 갈 사람들은 가라고 하고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 얘기를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이제 될 만한 싹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될 만한 녀석들이 있어요. 믿음의 용사가 될 만한 놈들이 있어요. 요 놈은 되겠는데? 아프리카에 이번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참 괴로워요, 저는. 너무 좋은데 괴로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있는 데가 북쪽을 향하는 그 초입이요. 가기만 하면은 누워있고 산소호흡기를 갖다 끼고 있어야지만이 돼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이번에도 또 역시 낑낑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산성 목사라는 친구가 저하고 함께 살던 애입니다. 걔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고 거기 김성준 목사가 뉴저지의 LTC 사랑과 진리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김산성 목사가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키우던 애 중에 이 신학대학 감신을 다닌 애가 있는데 얘가 물건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해요. 야, 마가의 다락방은 내가 매주 가는데 그 왜 나를 못 만나냐? 그럼 제치고 와서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당연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두려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감히 자기가 어떻게 가느냐? 야, 그냥 오면 되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나누기로 오라고 그래. 아프리카로. 그러려면 20시간 넘어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를 몰고 달려 4시간을 북쪽으로 와야 해요. 그래야 저를 만날 수 있으니 그 하루 한 이틀은 달려와야지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 올라면 오라고 그래.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밤에 어떤 녀석이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갈아타고 나이로비에 와서 택시를 타고 나누키까지 밤에 왔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달란트가 있나 없나 좀 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며 쿡쿡 쑤셔 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와라. 그래서 매일 아침 나하고 밥을 먹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아침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해요. 거긴 물론 최성렬 목사도 물론 매일 밑에 층이니까 아래층이니까 매일 와요. 될성 싶은 나무들은 데려다가 키웁니다. 아침에 꽤 여러 명이 우리는 식사를 해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 식사하다가 그렇게 잘 키워내기 위하여 늘 와서 이제 아침을 먹는 목사들이 그래도 꽤 됩니다. 때로는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또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는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 누구냐? 그럼 대부분이 목말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데 바로 저번 주일은 평신도 애가 하나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가서 한 번만 아침 먹을 수 없을까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안 돼. 여기는 주의 종들만 오는 곳이야. 했더니 바로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한 마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식사 자리에 한 번 참석해 보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필그림 선교교회에 그 자매의 마음이 또 이게 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와가지고 차리고 네 밥은 네가 차려놓고 네가 먹어라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신학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신학해도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말아라. 왜? 목마르고 정말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런 자녀들이 함께 모여 그런 종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좋은 종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그 종들을 하나만 키우면 저 같은 최성렬 목사 같은 설교를 종을 하나를 만들면은 또 하나가 이렇게 사역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야겠다.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뭘 해야 할까? 이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는 것, 그거 하나 해야겠구나. 그 외에 여러 개들이 그렇게 있죠. 여러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야 될 때가 가까운 거를 거의 알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100세십니다. 지금 100세신데 작년에 코로나를 2번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폐렴이 오고 열이 펄펄 나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런 소리를 하세요. 이상해.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나 지금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너 내게 오라 하신 날짜가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죽냐?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돼. 지금은 아니니까. 정말 살아나시더라고요. 걸어 나오셨어요. 근데 또 걸리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어렵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도 아니야. 그렇지는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언제인가? 하여튼 그러시고 가슴 절렁거리고 우리는 그냥 막 아주 비상하네요. 그래도 또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요, 아직은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데 어제도 식사를 엄청 잘 하시더래요. 갈비에다가 뭐에다가 그렇게 많이 드시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박 목사 이상하게 언니하고 엄마가 자꾸 나를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여긴 너무 좋단다. 빨리 와. 거기 있지 말고. 그러시더래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어머니. 왜 자식에게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시냐. 처음엔 자꾸 듣다가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자꾸 나 곧 갈 것 같아.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시게요. 그리고 얘기 저 얘기하고 꽃꽂이도 하고 이러시는데 97살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화장실을 들어가서 샤워를 뜬금없이 한다고 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1시간 반이 넘게 안 나와서 넘어지셨나? 뭐 하세요? 아니 나 좀 더 있어야 돼. 뭐 하세요? 아니 나 좀 더 있어야 돼. 한 3, 40분이면 하시는 분이에요. 1시간 반을 하시더라. 나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래 들어가 계셨냐고. 아니야 몰라도 돼. 아니야 하더니 들어가서 옷 다 갈아입으시고 속옷 그리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하더라고요. 돌이 있는 모양이야. 확 아픔이 와. 그게 끝이었어요. 정말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저는 너무 귀한 분하고 살았어요. 그걸 어머님이 소천하신 다음에야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귀한 분하고 살면서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시신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 이건 내 유언이야. 그리고 방 같은 거 얻어놓고 국화 갖다가 놓고 이러고 그거 하지 마. 냉동실에다 놓고 집에 가서 너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 박 목사 어디 가 있으면 절대로 알리지 마. 그리고 제일 작은 이런 단지에다가 내 뼈가루 넣고 단양 그쪽에다가 좀 묻어줘.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저한테는 늘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건강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어느 교회에 보냈냐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보내면은 우리 할머니 필그림 성교교회를 보내도 그렇고 여길 보내도 그렇고 제일 좋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아들하고 상관없는 우리 동네에 장님인 목사님이 계세요. 앞이 안 보여. 그 아들도 핸디캡이고 뭔가 좀 모자라고 자식들이 그래요. 교인이 없어요. 거기 가면 크게 반주기를 틀어놓고 목사님이 막 여기서 왜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는지요. 그냥 뿡짝뿡짝 하면서요. 어머니 거기서 저 목사님을 위하고 그저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좀 쌓아달라. 제가 집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거기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나 50만 원만 줘. 아니, 뭔 할머니가 무슨 돈이 필요해. 50만 원만 그래도 묻지 말고 주면은 거기 교회 갔다가 이거는요 사모님 헌금이 아니에요. 사모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늘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뚤어진 우리들의 삶, 잘못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하나 조금씩 변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텐데 왜 괴팍스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또 그 생각으로 살고 동일하게 그렇게 굳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길통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부셔버리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모욕당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거 다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주님 기뻐하신다면 확 나를 무너버릴 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모욕도 좀 자주 당하고 그것들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쌓이는 거예요. 악을 쓰고 변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질 않아요. 우리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하나님이 너 쓰실 때 생명을 다해 돌아다녀.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버님의 유언이에요. 생명을 다해 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일에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놈은 무슨 놈의 팔자가 이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쉬지를 못해. 목은 다 쉬어버리고 몸은 다 망가져버리고 일어나 가라. 그래 또 나가서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하고 저 부산인이 저 촌으로 들어가서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됐는데 새벽 기도 또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면은 저녁이면은 할아버님 네 가서 자고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또 가야 하는 이런 인생이 정말 싫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지금은 언제가 제일 부러운 줄 아니? 그때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내 삶이 기적의 삶이었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번은 전라도 쪽으로 한참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산골을 돌아 작은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어느 여자가요. 성도 같더래요. 젖을 이렇게 내놓고 자기 아이를 젖을 빨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계속 기도를 하대요. 아, 하나님 뭐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방언을 그렇게 테테테테테테타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머리에 침이 허옇게 고였더래요. 하도 테테거려가지고. 왜 저럴까? 왜 하나님 망신을 시키는 저런 삶을 살까?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더래요. 기사 여기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기가 막혔대요. 야, 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내가 있어. 나한테 직통으로 얘기해 주시. 너한테 얘기할 리가 없잖아. 저런 여자에게 어떻게 아이고 저거 정말 망신이다 망신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차를 세웠대요. 아이 데리고 끌고 업고 그러고 차를 지체하면서 거기서 짐보따리 들고 내리더래요. 그 뒤에 앉으셔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지런히 뭐가 좋은지 애들 데리고 그 먼 살길을 돌고 돌아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쾅 하며 그 버스는 굴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정신이 좀 들었을 때는 미군들이 와 있더래요.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마침 거기 무슨 포병 무슨 부대가 거기 있어가지고 사고 나는 걸 목격을 하고 이 집차들을 타고 달려왔더래요. 참 오랫동안 아버님은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셔야 했죠. 그러며 그런 일들 저런 일들 통하여 기적같이 깨닫고 또 깨닫고 하던 그때가 이런 내가 이게 무슨 놈의 팔자야 하던 그때로 제일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 똑똑히 들어라. 너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절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길통교회에 오게 됐어요. 2번이나 설교해달라고 해서 잘 준비도 안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준비하고 왔습니다. 제 멘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멘토요. 그분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 같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 썩을 것 바라보지 말아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 달 후에 죽어요. 주님이 오시래요. 그래서 별놈의 소리 다 하고 있네.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못 넣으면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대. 오라고 그래. 눈이 많이 오는 그날일 거예요. 이분도 또 자기가 소천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이 많이 오는 한 달 후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그날 자다가 소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저보고 늘 성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성자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했어요. 싸워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돌아갔는데 이렇게 큰 묘를 해놨어요. 기도원에다가 묘를 해놨는데 때를 입혔더군요. 꼭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보고 성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성자도 못 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탐욕이 많고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미움도 많고요. 괴롭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이 쌓인 그 무덤에 눈을 손으로 장갑도 안 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장갑을 껴요. 손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는데 그 풀이 누런 풀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그게 찌르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다 털어내는데 눈에 핏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게 더 아픈 것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정말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제자리고 가려고 하면 또다시 제자리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때문에 피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았어요. 다 찔른다고 해도 내게 큰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이 나이가 되니까 제 카톡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적었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 알죠?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좋은 순양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 단계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예전엔 짐승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도주와 같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지막 그 핏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다 부어버리고 나는 이제 곧 간다. 자기의 삶이
핏방울을 다 쏟아붓는 그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미친 사람까지 같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얘기를 합니다. 세 명. 하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세 명을 거론하며 특별히 오늘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그냥 끝까지 그 주변에만 붙어 있으면 악한 사람도 됐을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버려진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얘네들을 제가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붙어 있던 애들은 그래도 번듯한 애들, 상상하지 못했던 번듯한 애들이 됐어요. 그런데 떠나간 애들은 지금이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도소에 있고 같은 죄들을 반복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쩌면 세상에서도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교도소에 남아있는 애들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으면은 뭐라도 지금 귀한 아이들이 됐을 텐데 그 중에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대마 같은 아이가 있어요. 얘는 앞에 이가 썩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사나워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왜 그랬는지 이렇게만 해도 반쯤은 죽여놓는 거예요. 완전. 거기 말까지 띠리리리리리 이것까지 했다가는 그건 더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때려버려요. 그래도 그렇게 매 맞으면서도 애들은 이렇게 하다가 킥킥대다가 매 맞고 끌려가서 매 맞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해요. 난 걔네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 번은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 이빨 이 썩은 거 이거 딱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새이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있지만은 그냥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만은 글쎄 나 그거는 잘 못 봤어. 다른 거 치료되는 거는 봤고 암도 치료되는 거 봤고 부러진 거 하여튼 이런 거는 다 있었는데 야 이게 딱 빠지고 다시 새이가 나는 거 그건 못 봤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요. 하실 수 있다. 그때서부터 이 약한 놈이 남 때리고 뺏고 그냥 잔인하게. 우리 수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4살 때 저에게 맡긴 애가 지금 방주교회 부목사하고 결혼해서 매일 아이를 데려와요. 우리 집에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안아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하고 시새끼니까 이쁘지. 하여튼 매일 와요. 매일. 근데 걔를 계단에서 다리 걸어 딱 밀어버려요. 그럼 얘는 계단에서 곧골아지고 터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약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깡패들이 무서워요. 이놈들이 한번 결단하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고 돌아올 때 되면 교회 근처 오면 쫙 목이 쉬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빼고 좀 새이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있나요? 저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들을 때마다 괴롭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아무도 우리 집 전부 누구도 제가 이렇게 매 맞고 깡패들하고 살면서 매 맞고 먹을 게 없어 일주일 동안 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빼짝 마르고 하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가면 되니까 집안 식구들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동생 굉장히 부자예요. 제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저를 잘 다루셔야지. 내 동생이 주님이 하시는 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길이 있을 때 받고 뭐 편안하게 하고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번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 정말 이거 한 번에 될 수 있는 거를 딱 참아버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서 한 번에 날 수 있는 거 주님이 하게 하셔야지. 큰일 나요, 그런 건. 동생에게 가서 나 100만 원만 줘.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가지고 뭐 잔뜩 넣어주더라고요. 아니 이거 필요 없어. 난 딱 100만 원만. 그러지 말고 오빠 제발 왜 이렇게 살아. 전 냄새가 났거든요. 냄새가 나고 찌들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다. 100만 원만 빼가지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되면 갚을 수도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눈물을 그냥 글썽거리고 그리고 와서 치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여기가 이렇다. 얘는 보육원에서 탈출을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온 아이다. 얘를 고쳐줄 수 있느냐? 나 100만 원밖에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해줘야죠. 좋은 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한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야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빼고 다시 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가서 네가 이거 갈아내고 깨끗하게 아주 아름답게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너는 아마 하나님께서 가서 이 다 깎아내고 이거 끼는 그거 같다. 어쨌든 하나님 하면서 걔는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기도하고 맨 앞장 서서 통성기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유혹서부터 들어오니까 얘가 그걸 그걸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서부턴가 슬슬 예배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하다가 제가 참 이뻐했던 애가 하나가 있어요. 술집에 다니는 은혜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아마 부모가 크리스찬인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진짜 이름을 가졌죠. 얘는 거기서 몸을 팔고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늘 제가 기도해주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결국은 다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 동거하면서 뭐 이 자궁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만들어 놓고 500만 원 만들어 놓은 걸 이놈이 갖고 가서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날려버려요. 그럼 얘는 수술할 방법도 없어요. 돈을 더 이상 어디서 꿀 데도 없고. 결국은 그 아이는 내 이제 검정고시도 보고 그래서 좋은 그 이제 자매가 되었죠. 걔가 저에게 피에르 뭐라고 하는 지갑을 사올 때마다 괴로웠어요. 얘는 이걸 이렇게 사왔을 텐데.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과를 와서 깎아줄 때마다 저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저걸 먹지 하고 조금 배물어 먹고 손을 내려놓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떠나가면 안 돼. 너 주님이 해주셨잖아. 은혜 있을 때는 주님이 해주셨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목사님 동생이 이거 해줬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너는 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을 하니까. 너는 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애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로 교도소 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얘 한쪽 눈이 멀고 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빨리 수술해주면 괜찮을 것 같대요. 갈등을 했어요. 얘가 눈이 멀면 내가 집회 데려다니고 그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죄 짓지 않을 텐데 해서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기로는
레커차라는 거를 그거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그걸 열심히 벌고 장님이 될 때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놨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홀랑 그걸 다 갖고 가고 얘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앞도 안 보이고 하니까 강원도 어디에 시설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늘 생각은 얘가 내 곁에 있었으면 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을 내가 보내기로 선교사로 가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결국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설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저는 올해 안에는 꼭 그 아이를 찾아가 기도해주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좀 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 그 외에 함께 살던 애들의 사연은 다 그런 사연이에요. 맨날 며칠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연이에요. 얘네들이 같이 살던 애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당장의 즐거움. 자기네들이 그렇게 쭉 살아왔던, 부모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했으면은 작은 유혹서부터 잘라내야 돼요. 허용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작은 유혹서부터 허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앞이 창창한 종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무너진 종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해요.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하고 그래 너는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하나같이 다들 하는 얘기.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해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이제야 잠을 자요. 푹 잠을 자요. 그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칼같이 세워 회개하게 하고 아프리카 가서 철저히 이제 잘 만들어 믿음의 용사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참 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데마는 왜 갔을까? 동역자의 안부를 물을 때에 말이에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는 데마의 얘기가 나와요. 데마하고 사도 바울은 같이 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한 번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데마하고 사역을 할 때.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교도소를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제 혼자 가야 돼요. 두려워요. 열심히 가면은 뭔가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하고 큰 교회도 만들고 거기서 막 그냥 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교도소만 가고 이제는 끝이에요. 이게 가서 사형당할 것 같습니다. 데마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다 어떡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전 설교도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다 버렸어요. 의사고 뭐 의사 같은 거 그건 100번 더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과 의사와 이런 것과 어떻게 비교나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들, 명예들 뭐 이건 다 쓰레기에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분을 정말 만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목사들이 어떻게 의사를 버릴 수가 있냐요. 그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 저는 그거 두 개 다 의사도 하고 목사도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다시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했으니까.
칼같이 버렸어요. 왜? 내게 훨씬 더 좋았던 것은 십자가였고 우리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고난들을 정말 다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못한 사연들. 이젠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애들은 하나만 더 얘기해줘요. 목사님. 하나만 더 얘기해줘요. 이번에도 미국을 갔는데 김성준 목사하고 같이 목사님 저거 한 번만 여행해 주세요. 그래 얘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 힘드니까. 뭐 거기가 뭐 만만하겠습니까? 미국도요. 뉴저지가 뭐 만만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 이거 불쌍해 비해서 나도 힘들지만은 여행을 한번 가자 하고 둘이 같이 여행을 갔죠. 가가지고 저 얘기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 제가 19인가 20살에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땐 너무 어렸어요. 하며 여러 가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때 지금 같으면은 철저하게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너 전도사 해. 지금서부터 전도사 해. 신학대학을 갔는데요. 근데 자기를 데리고 야, 너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할 때를 가야 돼. 어디요? 그랬더니 한번 가봐. 그냥 하여튼 따라와 봐. 어떻게 하나 보고 너도 해. 그리고 데려갔는데 허름한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이거 뭡니까? 뭐 받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하고 굿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집으로 데려갔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뛰고 있었어요.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공중공중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막 틀리는 기도를 하더래요. 맞아요. 그거는 깊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또 신사도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러는데 뛰던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해주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울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저건 뭐야? 이건 뭐 하는 거지? 황당하다. 저건 뭐야?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때 그랬는지. 또 어느 곳에 강원도에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딱 보면은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마귀는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니까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마귀의 강력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다 전화했어요. 야, 김영석, 김성준, 위성조, 이광진, 니네들 다 태우고 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거 짰어요. 내가 이제 설교하고 이제 찬양하고 할 때 눈짓을 너희들을 보면은 저 여자 앞에 가만히 저 여자를 둘러싸고 있다가 너는 이쪽 손, 너는 이쪽 팔, 너는 이쪽 다리 확 잡고 머리까지 눌러야 한다. 놨다간 큰일 나. 목사님,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요? 목사님 우리 100km 가까이들 다 나가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래. 찬양을 하고 딱 눈치를 주니까 이 등치 큰 그 애들이 가서 다 덮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덮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요. 여기 있던 위성조는 절로 날아가고 여기 있던 김영석은 절로 날아가. 다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의 그 악한 사단의 영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노래를 배워서 밤엔 해처럼 낮엔 달처럼인가? 반대인가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리 이렇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면서 그 찬양을 배워서 서툴게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붙어 있는 애들은 다 한 1000여 명 되는 목회들을 다 해요. 아주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애들은 다 1000여 명 이상의 목회를 해요. 맞습니다. 훈련하면 믿음의 여러분 용사도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요. 그때는 늘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하고 제가 얘기할 때 제일 맞아. 저건데 맞아 속으로요. 겉으로는 그래도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최 목사하고 얘기할 때, 아침마다 얘기할 때 그렇게 맞아 저거 그거야. 맞아. 최 목사도 연신 그런 쪽의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고 맞아요 목사님 뭐 그냥 그러면서 맞장구 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넘어가잖아요. 하여튼 대만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소망이 없구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생명을 다해 따라갈 텐데 증거가 있으면 따라갈 텐데 두 번째 옥에 갇히고 이제 자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관제와 같이 자기가 이제 부어질 거라고 하니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으로 대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제가 이제 아침 같이 먹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에 빠지게. 고난 가운데 이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왜 떨어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 기도 엄청나게 해요. 많은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뭘 해야 하잖아요. 첫째, 이게 죄라고 생각되면은 남을 미워하는 거나 이중적인 거나 거짓이나 사람은요 너무 악해요. 교인들을 만나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안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소름 끼치게 저럴까? 한 사람을 보면은 저는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 어떻게 저런 이단 얘기를 할까? 저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당신 교회 가서 부흥회 좀 하게 해달라. 문매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요? 와주세요. 저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 집회 가고 거기 집회 박보영 목사 온다고 하니까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설교도 올라가 있고 누구 설교도 올라가 있는데 설교 다 내렸대요. 어떻게 이단 교회를 갈 수가 있느냐? 이단 교회 가서 너 여기 이단이야. 너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너 버려진 자야. 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세요? 아니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발기발기 다 들춰내고 저거 죽일 놈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가자.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피 묻은 복음만 전해야 돼. 그리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린 진짜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일들을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명을 제가 이런 부분을 일어나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 일어나, 나 욕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 해결들을 했는데 가슴이 정말 아픈 것은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해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용화를 누리려고 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 이제 안 할게요. 내 입을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텐데 곧 이제 회복할 거야. 곧 회복할 거야 하면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저 이제 푹 잤어요.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지 들키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은 하여튼 본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다 우리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거듭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본문은 얘기하지 못하고 성령님 제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알고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가려주고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에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잠을 푹 자요. 그 마음을 고마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적은 죄들이라도 죄와 싸우며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버리며 어디로 가야 할까?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한눈 팔지 않으며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개할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빛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넘어지며 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며 결단을 하지만은 여지없이 또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고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제단 위에 자식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